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이번 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시면서 동시에 다메섹에 살고 있던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폐기 처분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이렇게 부르심에 사울이 아멘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금그릇, 귀한 그릇,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메섹에 이제 살고 있던 아나니아 선지자를 환상 중에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부르신 것은 사울에게 보내시려고. 그래서 사울에게 보내서 사울을 이렇게 세우는데 아나니아 선지자를 쓰려고 부르신 겁니다. 이와 같이 아나니아 선지자 같이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는 듣는 거고 둘째는 아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아멘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도 돼야 되고 또 아멘도 잘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셨더니 아나니아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듣겠다,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라고 대답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면 그러므로 이 아나니아 선지자처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러고 부르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가 가지고 부르셨냐고 그랬더니 안 불렀다고 그럽니다. 사무엘이 돌아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또 얼른 엘리 제사장이 가서 부르셨냐고 그랬더니 안 불렀다고 그럽니다. 다시 또 가서 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달려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이 부르는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다시 너를 부르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든지 혹은 다음에 대답하면 안 되겠냐든지 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에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빠르게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렇다고 늦게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그냥 꼭 해야 될 어떤 그 순간이 임박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도 사실 배웠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일을 해야 될 그 어떤 그 상황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말씀을 들으면 순종과 결단만 남은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들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전했던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에게 네가 지금 나서야 될 때라는 겁니다. 네가 왕에게 가서 말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거지만 너에게 돌아갈 축복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언제나 아멘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부르셨을 그때 아나니아도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은 떴으나 볼 수가 없게 되었고, 또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가서 눈도 뜨게 해줘야 되고 사울에게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제자 아나니아가 그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아나니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여주며 불렀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여주며 불렀다. 사도행전 9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부르신 것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부를 때 환상 중에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환상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리로도 말씀을 하시지만 환상이라고 하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의 뜻을 전달하기 하는 일종의 언어인데, 하나는 소리 언어고 하나는 그림 언어입니다. 어떤 게 더 전달 능력이 뛰어난가? 소리보다는 그림 언어가 훨씬 전달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소리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 표현을 잘할 때 한 20% 전달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매주 이렇게 설교하면서 좀 고민이, 잘 알아들었을까? 잘 전달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20%밖에 전달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는 내용이 그렇게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그 얘기는 우리가 한 10명쯤 사람 세워놓고 앞에서 어떤 말을 이렇게 하고 저 뒤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건데, 해보면 황당무계한 말이 전달돼요. 그거 몇 사람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거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어가 굉장히 전달하는, 우리가 뭐 서로의 의사 전달 수단으로 쓰기는 하지만 굉장히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전달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얼마나 잘해야 되겠냐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림 언어가 있어요. 그림 언어. 이 그림으로 전달하는 것은 80%가 전달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야, 20%에 비하면 엄청 전달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림 한 장 딱 보면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중동에 어떤 분이 나갔는데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은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계란 후라이는 먹고 싶고 뭐 어떻게 말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종이 한 장 해갖고 이렇게 계란 후라이 이렇게 그린 거를 보여주면서 이거 하니까 금방 후라이를 해서 주더라는 거예요. 전달 잘 된다니까요. 그림 보여주면 다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이렇게 전달하실 때 환상이라고 하는 그림 언어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전달하는 다양한 채널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그러므로 구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이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이미 아나니아 선지자는 환상으로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환상으로 처음 이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반응하고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선지자는 이미 이전에도 환상을 많이 받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뜻도 분별을 못하는 사람, 아직 훈련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 쓰시려고 할 때 꼭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는 모든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 꿈을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지혜자도 꿈을 해석할 수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내가 꿈도 하나 해석을 못하냐고. 왜냐하면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 지혜자들이 꿈의 내용부터 먼저 이제 말을 해야 될 텐데 그거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얘기했다가는 단칼에 목숨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됐는데 그 소식이 다니엘에게 들렸습니다. 다니엘도 그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 왕에게 소식을 전하기를 왕이 뭐 이렇게 성질이 급하십니까?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은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 뭐 조금 참는 거야. 저기 궁금하기도 한데 못 참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기회를 줬는데 다니엘이 꿈의 내용도 알아내고 왕이 하고 꿈의 내용을 얘기하니까 뭐 그 해석은 뭐 전폭적 신뢰죠. 왜? 꿈도 아는데 지금 꿈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야. 뭐 믿을 만한 내용이잖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됐는데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그때 해석했을까? 아니에요. 이전에 벌써 꿈을 많이 해석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이 악기 들려가지고 이게 어려움을 겪을 때 왕의 신하들이 수금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연주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악기가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한번 수금 연주하는 사람 한번 찾아봐. 그래가지고 그때 뽑혀 올라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데 다윗이 그때 수금 연습해가지고 다윗왕에게 불려갔던 게 아닙니다. 왕에게 불려갈 때는 이미 수금 연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최고의 가장 잘 연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뽑혀갔을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잘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베소가 목적지입니다. 근데 에베소에 가다가 무시아라는 곳에서 자꾸 밀려서 들어와라고 하는 한국까지 올라갔는데 밤에 환상을 봤다 그랬어요.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야, 하나님이 소아시아 전도를 접고 유럽 전도를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선교지가 바뀌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 선지자를 환상 중에 부르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그림 언어를 통해서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때 아나니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나니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따라 섬세하게 불렀다. 따라 섬세하게. 그래요.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부를 때 얼마나 섬세하게 이렇게 부르셨나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두리뭉실하게 애매모호하게 그냥 알 수도 없게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꼼꼼하게 섬세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부르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말씀하실 때 얼마나 섬세하게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 선지자를 불러서 먼저 말씀하기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빨리 갈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머뭇거리거나 미루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머뭇머뭇거리고 미적미적거리고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엉덩이 뗄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반응 속도는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빠른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아나니아 선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곧바로 이제 시행이 옮겼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 선자를 부르시고 사울에게 보내실 때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사람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나니아 선자를 사울에게 보내면서 사울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게, 이 정도 되면 찾아가 가지고 그 사울을 찾아 못 만날 사람 아무도 없죠.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 5 사람 사울. 요 5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유다 같은 경우도 가룟 유다도 있지만 예수님 동생도 유다예요. 예수님 동생과 가룟 유다를 어떻게 구별하냐? 그 이름 앞에다 지명을 붙여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판 유다는 가롯 동네에서 태어난 유다다. 그래서 가룟 유다예요. 사울은 이 어디 사도냐? 다소 사울이다. 왜? 다소가 고향이야. 그래서 다소에서 태어난 사울을 찾으라. 그러면 거기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 있을 수도 있지만, 다소 사람 사울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자를 부르며 말씀하기를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사울이 뭐 하고 있는지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왜 가야 되냐? 사울이 기도하니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울의 기도의 응답으로 너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그러므로 우연히 사울의 집에 간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보내셨고, 또 이 사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도 봤다고 그랬어요. 아나니아 선자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는 걸 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이 뭐로 본 것 같아요? 육안으로 본 게 아닙니다. 환상으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뭘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울도 육신의 눈은 가려졌지만 영적인 신령한 눈이 열려져 가지고 환상 중에 기도하니까 아나니아 선자가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주께서 아나니아 선자를 불러가고 이렇게 자세히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도 했지만, 반대로 사울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자를 자신에게 보내서 안수도 하고 눈도 뜨게 해줄 거를 말씀에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령 신령한 분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요, 어떤 때는 입이 쩍 벌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신령한 체험을 했나? 신학생들이 한 번씩 경험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어느 날 찾아왔고, 나 지난주에 여자 청년을 찾아왔는데 기도하다가 나하고 결혼하라고 응답받았대. 그리고 김영 어떻게 하면 좋아? 뭘 어떻게, 너한테도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너는 안 받았잖아. 거긴 받았다고 그러는데. 신학교에서 종종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분이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나도 그럼 받아야 되는데 난 받은 게 없는데 상대편만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 자기 생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상대방을 좋아서 그냥 연모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뭔가 말씀했다고 착각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쪽은 받았는데 한쪽은 못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들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도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을 받았는데 일방적이라 그러면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택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은 하나님의 결재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제는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쌍방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건의 두 당사자가 전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실 때 얼마나 섬세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고넬료에도 알게 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리뭉실 그냥 어떤 사람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모르게 그렇게 일하시는 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가 필요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건너편 마을로 제자들 보내면서 가면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 이야, 예수님이 뭐 보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셔요. 가면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 근데 가서 풀어 갖고 와라. 근데 혹시 풀려고 그럴 때 누가 와서 왜 그거 가져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래라. 그래서 정말 가서 보니까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가지고 풀어가려고 그랬더니 그거 왜 가져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온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쪽의 사람도 이미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예비한 나귀 새끼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때 이렇게 섬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쌍방간에 일어나는 일인 경우에는 쌍방간에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따라 가르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신 것은 사울을 가르치라고, 사울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올라가던 사울을 이게 찾아와서 만나 주셨는데, 아니 그냥 이때 다 가르쳐 주시면 되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잘 가르치십니까? 그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부 가르쳐 주시고 끝 졸업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뭐 이 정도만 가르쳐 주시고 나머지는 다메섹에 들어가면 가르쳐 줄 사람이 있어 거기 가서 배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가르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영적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심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사람은 그냥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울처럼 하나님 영적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해야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대부분이 영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냐? 60% 정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진보를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냐는 겁니다. 참 이게 한번 이게 듣고 한번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 번 이렇게 보잖아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특별히 영적인 사람을 만나는 걸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타오르는 전도의 열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라인하드 본케 목사가 쓴 책인데, 주인공인데 이 본케 목사가 어느 날 하다가 우연같이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데 그 영적인 사람을 만난 이후에 본케 목사가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보내가지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짝지어주는 영적인 사람을 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고, 사울이나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셨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은 아나니아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눈도 뜨게 해주시고, 또한 오던 길에서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고 하는 메시지도 이렇게 전해주시면, 다시 말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네가 만난 하나님이나 내가 만난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하는 확신을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제가 새해 첫 주 설교를 하면서 철학자 파스칼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파스칼이 세 가지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찾았는데 못 만난 사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거는요, 상식적이고 또 당연한 일이고 합리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든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영적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신령한 만나도 먹게 되고, 신령한 지식도 공급이 돼서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다 가르치지 않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렇게 배우게 하셨을까?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겸손을 위해서.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배우면 교만해져 갖고 쓰임 받기도 전에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배웠다.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근데 사울이 누구한테 배우냐?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게 하심으로 겸손하게 만드신 거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사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사람을 우리가 만남으로 우리의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귐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만나게 하신 거고, 세 번째는 합력하여 우리가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협력해서 늘 해야 된다. 전도도 그래, 내보내는 거 보면 하나님께 꼭 짝지어서 내보냅니다. 혼자 나가는 게 뭐 더 우리가 편할 것 같은데 꼭 하나님 짝지어서 같이 일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환상을 통해서 알아들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채널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섬세하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아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안수에서 눈도 뜨게 하고, 또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데, 사울에게 담에서 또 하나 체험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주는 사건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이렇게 처럼 부름받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므로 잘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